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자의 살아났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 말씀도 조금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마가복음 후변으로 이제 12장 가면 2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좀 어려워요,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에게 대하여 여기서 그 죽은 자들은 다음 내용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 죽은 자들. 이는 그 죽은 자들이란 표현은 이 말을 듣는 대상이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하고 지시하여도 알고 있는 죽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모르면 듣는 사람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죽은 자라고 말해도 사두개인들은 그 죽은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예로 들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견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되었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 죽은 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살아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그 죽은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그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으로 보아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이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죠? 즉 우리는 살아났다는 부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살아났다는 부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 부분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자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종말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단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하지 않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 후 인간의 삶이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부인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질문에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천사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한다면 이것은 부활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정리하면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외에도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급하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상고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을 뿐이죠. 모세의 그 책 안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 대하여 그 자신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사두개인들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 오해를 지적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의 이야기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규례를 통해 부활을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말을 모세의 말을 통해 부활을 부정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그리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그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세움을 받았고 이삭은 모리아의 제물로 바쳐졌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요거 이해하죠,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돌아올 때 그 아브라함과 그 사환들만 돌아와요. 이삭의 이름이 없어요. 이삭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어 선택받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 모두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있게 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종으로 사용되었던 자들입니다. 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있게 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스라엘을 있게 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용되어 이스라엘 형성하는 종으로 사용되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여기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있게 했고 그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살리신다는 그것을 크게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내용.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적어져 있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한 역사입니다.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한 역사입니다. 요거 정말 중요해요.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이들은 살아서 나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그 사두개인에도 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설명하는 부활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요거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약의 기초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구성하였던 것과 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와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나와 여러분에게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듣거나 읽는 사람은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고로 생각하면 본문에서 사라나 리브가 라헬 등과 같은 부인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즉 부활에는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각각의 개체로 언급하면서 각각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26절 그리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되었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모세의 그 책 안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 대하여 그 자신의 어떻게 말했는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는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앞에서 아까 이삭을 한 번 더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지워야겠네요. 그죠? 나중에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